하나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에 보게 되니까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바댜에게 보여준 환상이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환상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계시의 환상이죠. 계시라는 것은 이제 열어서 보여준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서로 간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상대방이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알려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다. 그러니까 오바댜의 묵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바댜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묵시,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냄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이제 천사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여러 다른 나라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여러 나라들이여 일어나라. 우리가 그와 싸우자. 즉 우리가 에돔과 싸우자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자를 보내서 여러 나라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에돔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에돔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에돔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왕들, 모든 나라들의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나라를, 모든 왕들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만,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온 세상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고 담대한 그러한 모든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2절, 3절에 보게 되니까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돔은 작습니다.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강력한 나라예요. 왜 그러냐? 에돔이 사는 곳은 아주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바위들 위에 살고 있는데, 바위로 된 그 땅 위에 살고 있는데, 그 밑에는 에돔까지 그 오는 그 길은 도저히 아주 험난하고 어려워서 함부로 이렇게 올 수가 없고, 공격을 할 때에도 아주 불리하게 되어서 공격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에돔 나라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자신은 아주 절대로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은 안전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죠. 우리는 누가 우리를 점령하겠는가라고 하면서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돔을 작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에돔을 치시니까 천혜의 요새에 사는 에돔이 침략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안전한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장소가, 어떤 물질이, 어떤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아니에요. 나라를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 아니고 나라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한 사람의 생사화복, 한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인간들, 모든 나라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은혜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헛된 교만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치시니까 그 강력했던 에돔이 속수무책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4절부터 8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죠.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전한 곳이지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5절,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지상정으로 정말 이렇게 도둑들도 적당히 훔치고 갑니다. 집을 다 들어가지는 않죠. 집에 있는 소중한 것만 훔치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 에돔을 치시니까 그 에돔을 치는 자들이 적당히 에돔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에돔을 완전하게 멸망시키는 거죠.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항상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6절,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7절,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협약을 맺었던 상호 방위 조약 협약을 맺었던 그러한 나라들이 오히려 돌변해서 에돔을 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를 멸하시니까 에돔이 살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에돔을 향해 정신 차리라, 교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멸망케 하리라 라고 이렇게 엄히 책망을 하십니다. 9절, 드마는 에돔의 수도예요.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렇게 천혜의 요새에 살아서 정말 교만하고 실제로 다른 나라가 에돔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에돔을 돕지 아니하시니까 그 천혜의 요새에 살던 에돔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완전히 진멸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장소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돈도 지위도 지혜도 절대 우리를 안전하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다라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전하고 듣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겸손하게 되고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복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도우소서.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우소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도우소서. 하나님 오가는 모든 발걸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해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